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제 사무실에서 이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오늘 오후 3시서부터 그 노회에서 3년에 한 번씩 그 목회자들 정기 교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인 목회자들 모여서 한 2시간 이상 정도 교육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자리에서 하게 되어서 바로 전에 이제 녹화한 다음에 저도 이제 또 교육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24장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그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5번을 제가 이제 뭐 짧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지막 24장은요 창세기 50장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장 많은 그 구절로 이루어진 이 24장을 이제 한 내용으로 한 구절로 줄여서 말해 보십시오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쓰셨을까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많은 그 내용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다. 거기서 끝입니다.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삭이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의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종의 그 종인 엘리에셀의 기도와 그 순종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했더라. 그 예전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리브가와 그 이삭과의 만남, 이 결혼은 참 소중한 그 이야기 스토리인데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엘리에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엘리에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묵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엘리에셀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 집안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들과 같이 여기는 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서 이제 결국 그 엘리에셀은 마지막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의 역할을 하죠. 사실 중간에 좀 서운할 수도 있었겠고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던 그런 종이었지만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이제 노년이 다 된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그 명령까지도 끝까지 수행했던 그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종이라고 제가 이제 살고 있는데 저도 올해 들어서 이제 만 60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많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엘리에셀 같은 종이 되자. 무슨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그 참 귀한 그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그 종들이 있는데 저는 창세기를 이렇게 가만히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지난 24장에 공부하면서 엘리에셀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전에는 이렇게 눈에 잘 안 띄었는데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봐요. 이 엘리에셀의 그 늙은 종이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뭐 저는 아직 늙은 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가 닿을 때까지 진짜 언제까지는 몰라도 마음 같아서는 뭐 진짜 죽을 때까지 그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 주인의 그 뭐냐 부탁을 받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자기의 경륜이라든지 뭐 그런 거 의존하지 않고 보십시오. 여러분 보셨죠? 24장 읽으면서 어디 가든지 엘리에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하심 가운데 드디어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순탄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엘리에셀의 그 기도의 모습들,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네요. 자, 어쨌든 24장은 창세기의 가장 가운데에 있으면서 가장 긴 장입니다. 내용이. 그런데 사실은 한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다른 말씀처럼 누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했다는 얘기 너무 많거든요, 성경에. 리브가, 아니 여기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했더라, 이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용상 전후 뭐 틀린 게 무슨 이상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스토리에 대해서,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그 사실 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 이 이야기는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깨달았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모습으로 그 이삭과 리브가의 그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한 가정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좀 이렇게 좀 했는데, 요즘 그 정말 무너져가는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리브가와 이삭의 이 만남의 이야기는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아이들한테도 좀 가르쳐야 할 그러한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시간이 너무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25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25장에 이제 넘어가니까는요,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의 나이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다. 7절,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말씀합니다. 기운이 다, 그러니까 그 모든 기운이 다 빠질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된 후에 열조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제 이렇게 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창세기를 쭉 보면서 창세기는 정말 아브라함 없이는 얘기가 안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항상 아브라함은 창세기의 주인공으로,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노아도 있었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그래도 창세기 하면은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진짜 그 얘기가 안 될 정도의 아브라함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이런 주인공과 같은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장례를 치르죠. 근데 참 흥미로운 거는요, 여기서 그 이제 엄마 하갈과 함께 쫓겨나갔던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과 함께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이 누가 장사 지낸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이제 합장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쫓겨났던 이스마엘이 와서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는 거예요.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을 보았을 때는 이제 그 동생 이삭과 함께 그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아마 이삭이 형 이스마엘과 교류를 하고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여러 가지 상상이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괜히 또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까봐. 근데 참 흥미로워요. 아브라함의 장례식 때 아들 이스마엘도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번에 이번에 문제에서 또 보니까는요,
그 25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질문에는 묵상하고 답해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그래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 본문을 보았어요. 사실은 이스마엘하고 하갈, 어머니 하갈하고 어떻게 쫓겨나갔습니까? 그 물 한 포대기에 빵 조각 몇 개 해가지고 그 광야로 쫓겨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거의 죽으란 얘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통해서도 많은 그 자손들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냉정한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적이 이제 그 이스마엘 후손들하고 이렇게 평생 원수로 이렇게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아랍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쪽에서도 꾸람 그들이 우리처럼 바위불로 여기는 꾸람에서도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랑 좀 달라서 그렇죠. 어쨌든 이스마엘 자손과 그 이삭의 자손과는요 사실은 굉장히 적대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친분 관계가 유지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가운데에 25장에 야곱 이야기,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 앞서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나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는 이들 모두가 구원받고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편에 서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어 왔는데요.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물론 이제 족보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 특히 이제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중심으로 계속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 그 족보들까지도 이야기가 언급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저는 이제 요번에 그 성경 공부를 읽으면서 왜 일부러 굳이 안 써도 될 그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다 기록했을까라는 말씀은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한마디로 온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마음. 그래서 선교를 해야 돼요. 꼭 우리가 선교한다 그래서 해외 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코발레스에 있으면서 제가 제일 아쉽게 느끼는 것은요. 물론 이 교인들이 전도한다고는 하지만은 이 동네 내에서의 어떤 전도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많이 살지는 않지만 이 동네에.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가 멈추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셔서 참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 교인들이 만나는 게 좀 더 가깝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좀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그러고 권고하셔야 합니다. 권고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강조하면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는지 아세요? 20년 만에. 이삭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구하여 드디어 쌍둥이가 납니다. 그 이제 25장을 쭉 읽어보면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금방. 그래서 20년 동안 기도해서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된 거죠. 참 정말 참 희한해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도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큰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에서였고 잘 알듯이 그다음에 둘째가 야곱이었어요.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에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에돔 족속, 에돔이라는 말이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에서라는 말 속 이름 뜻에 털이 많다는 뜻이 있어요. 아무래도 굉장히 좀 사내스럽고 좀 이렇게 호기에 찬 그런 아이로 그렇게 태어났고요. 반대로 야곱은 이제 태어날 때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이제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을 가진 뜻은 또 속이는 자라는 또 의미가 있거든요.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한 다음에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이삭이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4번의 문제를 넘어갑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큰 아들 에서를 사랑했고요. 이삭은 아버지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5장 27절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장 27절 28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같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다 똑같이 사랑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이삭은 아무래도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인데 자기의 사실 성격상으로는 야곱이 자기를 더 닮았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요, 자기 성격과 반대되는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관심이 끌리거든요. 그런데 큰아들 에서를 보니까 영 이거 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냥도 하고 막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한테 사슴 고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자기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남자답고 강성한 모습을 에서한테 보게 되니까, 또 장남 아닙니까? 우리 가문을 이을 장남이니까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장손들, 저는 뭐 큰 딸만 둘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큰 딸한테는요 뭔가 든든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들 에서를 보니까, 큰 아들을 보니까 진짜 든든한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의 그 장자의 직분을 받아서 자기의 가문을 이어 든든하게 아주 그냥 가문을 더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늠름한 아들로 보였겠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자연스럽게 첫아들 에서를 좋아하게 된 거죠. 저도 집안에 3남 1녀였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형님을 참 믿음직스럽게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아버님 때 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뭐든지 어쨌든 일단은 장남이 잘 돼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장남이 잘 돼야 동생들도 잘 간수할 수 있으니까 장남한테 올인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 아버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서운한 마음이 없었어요. 이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아무튼 거의 모든 재산을 형한테 올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서운한 마음도 아무도 없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저희 형님이 이제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참 그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말년에
예수 잘 믿고 안수 집사까지 한신교회에서 안수 집사까지 잘 받고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장난 얘기하니까 갑자기 형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땐 어쨌든 장남이 이렇게 강성한 에서 같은 장남, 모든 아버지도 좋아합니다. 저도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아무래도 이제 집안에 어머니는 딸 같은 아들을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이 성경을 보면은요, 너무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늘 아들 야곱은 집에서 조용하게 있으니까 얘기도 많이 하게 됐잖아요. 아무래도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이것저것 챙기게 되니까 더 사랑스럽죠. 이거 무슨 뭐 특별하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동기부여가 되긴 했어요. 이제 그 야곱을 피신시키고 막 그런 동기부여가 되긴 했는데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아버지는 당연히 에서와 같은 큰아들을 좋아하게 됐고 어머니 리브가는 늘 집안에서 그냥 박혀서 그냥 조용하게 있는 아들을 아무래도 좋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그렇게 말이 많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5번에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에 형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붉은 죽 한 그릇에 이제 팔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뭐 설교도 한 2번 정도 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마 좀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분명한 것은 에서는요, 사냥하고 들어와서 정말 배고프니까 동생 야곱이 뭘 먹고 있으니까 붉은 죽이야 너 그거 놔줘.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때는 이때다 하고 그럼 형 나 이거 줄 테니까 형 장작 먹으면 나한테 팔어 나한테 내가 살게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에요. 야곱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가 봤을 때는 형 에서지만 쌍둥이잖아요. 에서를 보면서 아무래도 이 믿음의 가문을 그때까지 이제 그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죠. 139세나 140세쯤 아들 이삭을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35년을 더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삭이 쌍둥이 아들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그렇게 돼요. 15년 정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만나고 할아버지한테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엄격한 교육을 물론 받았을 뿐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이 놀라운 약속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적 영적인 이야기를 마음에 둔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에서는 사실은 마음에 두지 않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밖에 나가서 들에서 사냥만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는 야곱이 사실 야곱이 무슨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자기가 장자가 된들 그게 무슨 야곱한테 무슨 뭐가 득이 되겠습니까? 아들인데 뭐 아버지가 뭐 장자라 그래가지고 뭘 더 많이 주고 그랬겠습니까? 또 똑같은 쌍둥이 아들인데 재산 때문에 야곱이 절대로 장자의 명분을 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 야곱의 장자의 명분에 집착했던 가장 큰 원인은요 신앙적인 동기였어요. 그는 분명히 아버지 이삭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할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동안에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야곱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영적으로 그 축복까지 받는 영적인 어떤 그 축복을 받는 장자의 명분을
누구보다도 야곱이 원했던 거예요. 반면에 에서가 그렇게 팥죽 붉은 죽 한 그릇에 그냥 아예 너 가져. 사실은 에서도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야 네가 그거 판다 그래서 내가 니까짓 게 내가 뭐 장자의 명분을 뺏기겠냐? 즉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쉽게 넘겨준 거예요. 그만큼 경솔했어요. 자 성경을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자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가볍게 여기며 이전 성경에 보면 경휼히 여겼다. 저는 그 말이 더 좋아요. 가볍게 여겼다보다 경휼히 여겼다는 말이 훨씬 더 번역이 좀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이제 개역 번역이 좀 수정돼서 많이 나왔긴 하지만 성경 번역은요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번역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에서는요 경휼히 여겼어요. 뭐 왜 장자의 의미는요? 이 당시의 장자의 의미는 단순히 재산을 상속받고 가문을 키우는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니었어요.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갈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에서와 같은 모습은 없는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을 혹시 가볍게 여기진 않으셨어요? 경휼히 여기진 않았습니까? 구원을 거저 받았다 그래서 너무 싸구려 취급을 한 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진 않았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마지막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적인 신부 아닙니까? 신랑 대신 신부를 맞이하는 영적인 신부로서의 그 부름에 혹시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같은 그런 뭐 아주 그냥 믿음의 거장은 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절대로 가볍게나 경휼히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또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토요일 아침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